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흥나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흥나쇠.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 봐요. 이제 제가 원래 그 말을 함축해서 이렇게 짧게 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자꾸 그 말을 요즘에 줄여요. 아빠 뻑카 있어? 뻑카가 뭐야? 버스카드 뭐 이렇게 약간 그 말을 자꾸 줄여요. 그래서 그거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을 축약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실제 그리고 실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나의 어떤 존재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실제, 아이 실제라고 하고, 실제 이것은 나와 밀접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실제였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실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실제는 저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금발머리, 또 환한 건치에 잘생긴 한 청년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예수의 실제가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과 약속하심 가운데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 땅, 이 세상의 왕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은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의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3번이나 그분을 막으려고 시도하지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에 의해서 사단은 그 빛에 정복당하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뜨는 해 그리고 지는 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매일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처럼 성경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한다면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어쨌든 2장에서 3장을 보면 굵직굵직한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였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죠?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물로. 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종들의,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였습니다. 포도주 됐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그분은 유월절을 맞아서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이득,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며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죠?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십니다. 상을 들어 엎으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 후에 또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니고데모,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시죠?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믿는 것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아마 이것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에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러한 독생자, 그분 안에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안에는 빛과 생명이 가득하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하는 것이 이 예수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이 이 예수 안에는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바탕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이러한 사역들은 바로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 오늘 21절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죠? 세례.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례라는 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준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사역 중에 이 세례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거행하는 이런 세례랑은 조금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기점으로 예수님 이전의 세례와 예수님 이후의 세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2절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 이전의 세례는 무슨 세례였죠? 바로 물세례.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세례, 물 세례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이 세례의 의미가 또 다른 것 하나가 추가되어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 물이라는 것이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러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뭘 또 말씀하시죠?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그 예수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몸으로서 최초로 이러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받으신 이러한 세례,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신자는, 우리가 받는 세례는 과거에 요한이 주었던 그런 세례,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세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슨 세례가 추가된 거죠? 약속된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런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살아갔던 우리라는 이 존재, 육신의 존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새 마음, 새 영이 우리에게 창조되고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게 됩니다.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경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신자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반자로서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자들, 동반자, 동역자로서의 새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 되어서 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식 지체임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올 여름 이제 야외 예배를 한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야외 예배 때 이 야외에서 이제 물을 이제 하고서는 물 있는 데를 가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러한 세례,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성도님 계시다면 나중에 신청 받을 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가 보았듯이 마치 뜨는 해처럼 그 빛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뜨는 해가 있으면 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는 존재가 발생하는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23절에서 2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과 요한은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한 40km에서 50km 정도였다고 하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계셨고, 세례 요한은 그로부터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예 멀리, 정말 멀리, 서울과 부산같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좀 덜했을 텐데, 가까운데 좀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세례 요한도 사역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역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두 분의 사역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교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 그리고 경쟁,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어쩌면 본능 같은 것일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러한 비교와 경쟁을 저절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부모님이 형제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 나를 더 사랑하나? 아니면 내 동생을 더 사랑하나? 누구를 더 이뻐하는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죠. 이처럼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비교라는 것, 경쟁이라는 것은 나라는 한 존재가 인정받고 싶다, 나라는 한 존재가 살고 싶다라는 이러한 인정 욕구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절대로 그냥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실 때 그냥 사세요? 이 가게는 얼만데 저 가게는 얼마야? 여기서는 상태가 이런데 저기서 물건이 더 좋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냥 사지 않아요. 꼼꼼히 비교하고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인가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아주 일상적으로 흔하게 그 스승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진짜 저기 저 예수라는 자가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 세례 주셨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우리랑 가까운 데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과 예수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면서 속상해합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야, 그때 그렇게 우리한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쪽으로 가네? 저 가게로 가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서상,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상을 볼 때 이러한 세례 누가 먼저 줬죠? 누가 원조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원조입니다.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인기와 영향력이 점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예수에게 향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현실이 걱정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진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때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훨씬 신선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새로운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 여러분이 받았던 인정, 관심,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다고 이제는 엄마 왜 이러세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매몰차게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괘씸한 놈, 건방진 놈, 은혜를 모르는 놈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그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어쩌면 큰 긴장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과 누군가를 동일선상에 두고 이것을 비교와 경쟁의 그런 관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라 자신은 신랑의 친구, 이 결혼식의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의 인생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 그의 사역 가운데서 그것에 있어서 스스로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사역의 신랑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으로서 결혼식에서 신부, 어떠한 열매나 좋은 열매나 영광이나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 아니라 당시 이제 유대 결혼 문화처럼 신랑의 들러리로서, 친구로서 이 결혼식이 잘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 기쁨이었던 이러한 신랑의 들러리들처럼, 친구들처럼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서 그와는 반대로 나는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야,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그의 이러한 모습이 압축된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흥, 나, 쇠. 그 흥, 나, 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이러한 모습, 이것이 과연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와 이러한 동일한 모습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어야만 해 라는 그러한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1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해서 비교하고 경쟁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70인의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 70인의 장로들이 그때 이제 임명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갑자기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막 신령한 은사들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능에 휩싸이게 됐을 때 이것을 바라본 자들, 그 중에 특히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막 세워져 가지고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지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동안에는 모세의 절대적인 그런 권위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해서 장로들도 똑같이 하나님 그 모세처럼 예언을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른께서는 이걸 말려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야, 너 지금 그들을 질투하니? 나는 오히려 그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영화에 다 주인공으로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또 성경에 누가 나오죠? 바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들, 그 중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게바, 베드로도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의 인기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각자 서로 파가 나뉘어서 누가 더 낫느냐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 가운데 속하여 있는 자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도자들은 신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랑이 아니다. 우리는 그 신랑의 동역자, 들러리일 뿐이다. 이처럼 바울도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앞선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 모양새,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바울에게 진짜 기쁨은 뭐냐면요, 진짜 신랑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되든지 거짓되든지 상관없다.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괜찮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도 이러한 맥락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 나는 신랑이야. 너희는 들러리야. 너희의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서 너희는 그거에 걸맞는 역할만 해. 이렇게 선을 그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딱 나눠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인 자신이 하는 일, 그 일을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야.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 마. 너희는 나보다 더 기적을 행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 세례 요한, 모세, 바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들에게는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이러한 공통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원수된 사단은 이러한 그 흥나쇠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쇠하고 나는 흥해야 된다. 그 쇠 나 흥입니다. 그는 쇠하고 나는 흥해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나도 영광 받을 자격 있어요. 나도 영광 받을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인간의 이러한 육신의 본성, 본능에 대해서 사단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네 집 아이는 이번에 서울대 갔대. 누구네 집 그 아이 있잖아. 걔 이번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준대더라. 거기 그 김씨네 있잖아. 이번에 주식 대박 났잖아. 아파트 산대. 그 집 남편 봤어? 어쩌면 그렇게 자상해. 아주 다 해주고 공주처럼 대접해줘.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비교와 나 자신과 누군가의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까요? 기쁠까요? 어떻게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 우린 찾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뭐가 또 다를까요?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느꼈지만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안에 그 미묘한 경쟁들, 누가 더 성과를 잘 내는가, 그래서 누가 더 담임 목사님한테 이쁨 받는가, 누가 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가. 이 사람이니까 그러한 비교와 경쟁 가운데서 사역을 해나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저 아무개 성도는 더 아무래도 나보다 목사님한테 더 사랑받는 것 같아, 더 인정받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성도의 기도만 다 응답해 주시나 봐.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면서 짜증나.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 가게, 음식점, 학교, 교회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SNS까지도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교와 경쟁이 신자로 하여금 우리 영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축복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한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 이러한 비교하는 사단의 영을 통해서 그것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리와 그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그저 한 작은 목동에 불과한 한 어린아이, 그 소년 다윗을 죽이는 데에 자신의 온 힘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왕인 헤롯 또한 마찬가지죠. 그도 이러한 비교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의 베들레헴, 어떤 나사렛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2살 아래 되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권력자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육신에 속해 있는 인간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또 스스로 생존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와 본능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이러한 비교와 경쟁이라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교와 경쟁으로부터의 자유죠. 오늘 말씀 31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우리와는 다르게 실제의 예수님의 모습과 외형을 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라는 존재의 실제가 이미 실제로 되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그것을 말하죠. 5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나는 땅에 속한 자이다. 두 번째, 그는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된 것을 아시는 분이다. 세 번째,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한다. 네 번째, 그 예수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을 끊임없이 경험하셨고 또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에게 주권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아들 예수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 나는 아니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예수의 실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자유한 자들, 성경이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그분을 참되게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일하시는 그 실제이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란 분을 더 깊이, 더 깊게 그분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얻을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비교, 경쟁, 끝없는 다툼, 질투,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에 대한 우리의 유익입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자, 나에 대해서 더 생각하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게 될수록 비로소 신자는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이러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성경의 이러한 원리, 그 원리를 신자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흥나쇠, 그 흥나쇠. 사자성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그 흥나쇠. 이번에 저희가 말씀 큐티반 이제 개강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보내는 동안 제가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방학 숙제.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왜냐면 연세들이 다양하지만 뭐 70대 분도 계시고 80대 분도 계신데 이분들에게 방학 숙제라니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얼마나 하실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첫날 개강하는 날 그 숙제들을 다 내셔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받으면서 숙제를 이렇게 하신 것들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분들의 고백들, 어떤 분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고백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제가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의 최고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최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가는 그 모습들, 그 고백들이 제 마음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 눈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도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마음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원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자책하고 내 자신을 더 책망하면서 벌을 주고 내 자신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그 답은 바로 그 흥나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흥해지고 그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혹시 더 힘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는 나는 더 강해져야만 해.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안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님이 더 강해지셔야 돼 라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이번 한 주 이러한 고백, 그 흥나쇠, 이 고백이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만의 어떤 성도님들만의 암호처럼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며 이야기할 때,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꾸 경쟁시키려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한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암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흥나쇠. 상대방이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러면 그흥나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성경은 이처럼 그흥나쇠를 외치는 자들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큰 자. 그리고 천국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법칙으로 이러한 그흥나쇠를 외치는 자들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와 평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움켜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번 한 주 이 그흥나쇠를 우리가 외치면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